샬롬 샬롬.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최한권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또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혹시는 우리가 만든 상상의 결과를 믿음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적은 없는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한번 돌이켜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그를 대면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의 노모스, 율법으로 이루어진 법인으로, 법인 속의 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무슨 회사, 이게 다 법인입니다. 삼성, 이것도 법인이죠. 애플, 구글, 아마존, 이게 다 하나의 법인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격이나 가치를 지닌 자연인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법률상으로 인격을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의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주체법으로 인정받은 주체를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 법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상상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본주의는 인간의 상상물이 만든 하나의 사상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사 하면 애플사 건물이나 직원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삼성하면 삼성 본사 건물이나 그 많은 직원들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건물이나 직원들은 수시로 바뀌고 사라집니다. 그때마다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도 페이스북의 이름을 버리고 메타 주식회사라고 이름을 바꿨죠.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도 자기의 그 법인상의 이름을 버리고 새롭게 그때 따라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침 햇살에 치는 이슬방울 같은 것이 바로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의 문제가 뭐냐? 이 법은 필요할 때에 따라, 힘 있는 주체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법인이라는 것은 존재물은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또 그러한 것을 이끌어가는 인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시작이 법으로, 노모스라고 하는 율법으로 맺어진 법인이냐, 아니면 사랑의 결과물인 남을 통한 자연인이냐 라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야 합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가진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낳음을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낳은 적도 없고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운 적도 없는데 인간의 상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 법으로 하여금 어떤 고난을 인정받은 주체를 법인이라고 하죠. 율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결과물인 남을 통한 자연인이냐, 아니면 법으로 맺어진 법인이냐 하면 먼저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법으로 맺어진 하나의 법인체라고, 율법으로 맺어진 창조물과 피조물이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법으로, 법인으로, 우리의 상상을 통한 법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나는 말씀이 창세기 3장부터 불순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라 하지 말라 순종과 불순종으로 맺어진 상상 속의 율법으로 맺은 법인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을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 충성과 헌신의 생각을 있어도 그분과 내가 누리는 무한한 사랑의 감정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낳음을 통한 피조물인 아담이 먹음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 법인으로 만들어진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낳음으로 사랑의 결과물인 아담이 먹음과 먹지 않음의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관계로 새롭게 맺어진 것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먹지 아니함을 통해 원죄를 지은, 그래서 율법으로 맺어진 법인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은 법인으로 재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먹지 아니함을 통해서 원죄를 지은 법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법인으로 재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치유고 성도들은 소액지주로 뭉쳐진 그러한 법인이 아닙니다.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어느 성도든지 대개 다 이 정도 구절은 암기하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우주 만물을 향해 던지신 자유대선언이자 신분 확인 선언이십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한 내가 말이야 너희를 아담을 이 방송을 하고 있고 듣고 있는 너희를 내가 배 아파 낳았느니라. 너희는 내게 베레시티야 너희는 내게 한 처음이야. 첫사랑의 대상이야. 처음과 나중이야. 시작과 끝이야. 너희는 나의 모든 것이야. 배 아파 난 너희는 나의 모든 것이야. 나의 너야. 내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는 거란다. 아담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는 거야. 맞지요? 여러분과 내가 없다면 하나님이 실지 계셔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 아닙니까? 창조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구체적 드러남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라면 왜 셋째 날에 구체적인 나무를 나게 하셨을까요? 식물 즉 나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멸망하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다 멸망하고 사라져도 자연은 오히려 번식을 하지 나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대면을 하고 서로가 정말 최소한의 행동을 하고 줄여나갔을 때 자연은 더 아름답게 자기의 본래 모습대로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것은 다만 최상위 포식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라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과학을 왜 발달시켰을까? 미리 벼가 자기를 가꾸도록 인간들을 길들인 것은 아닌가? 개들이 자기들을 보살피도록 인간들을 길들이고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의 풍요와 편리함과 소통을 보여주면서 밀들이, 벼들이, 사과나무들이 자기를 길들이도록, 반려견들이 자기를 길들이도록 인간들을 길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은 이러한 일련의 발전과 사건들이 인간과 가축, 동물 모두에게 불행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많은 반려견과 가축과 정말 식물들을
아주 풍요롭게 키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가고 있는 때 나타난 하나의 증상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를 통한 바이러스 창궐로 어떤 세계 대전 때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평균적으로 닭은 1000억 마리 정도가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0억 마리 중에 1년에 900억 마리가 도축이 되고 또 1000억 마리가 생기고 그렇게 순환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십 배의 닭이 있고 인간의 수십 배의 돼지가 우리 먹이가 되려고 기다리고 있고 인간의 수십 배의 소가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려고 도축되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 예측되었던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명이 하나님이 닭에게 주신 수명이 7년, 8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닭은 알에서 깨어난 지 35일 만에 도축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릅니다. 돼지도 가만히 놔두면 인간이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10년 내지 12년은 충분히 사는데 돼지도 새끼로 태어난 지 6개월 안에 도축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극이 우리도 모르는 욕심과 탐욕 가운데서 순환됨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바이러스에게 우리 인간들이 점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상기해 봐야 합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 모든 식량과 식자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식량이 넘쳐나면서 기아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생산재가 넘쳐나면서 부족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식량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생산재가 넘쳐나는데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기아 상태가 넘쳐나고 물자가 부족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금의 지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렇게 넘쳐나는 잉여 생산물은 사실 지구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면서 소수의 사람들은 이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았다고 하는 자기 상상 속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죠.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져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종교가 신화가 상상이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면서 함께 숙주처럼 성장해 나갑니다. 이것은 다 인간의 탐욕이 벌이고 있는 상상물의 산물입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로 인정을 받고 319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혼란에 빠진 로마 말기의 그 정치권을 로마를 수습하기 위해 논리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사실은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말씀에서 멀어지고 원래대로 초대교회 뜻들이 완전히 다 떠나가 버리는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계속해서 플러스 3%, 4% 성장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무한정으로 계속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라에서는 마이너스 경제라는 것이 끔찍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플러스 경제가 몇 프로 발전했다는 통계를 끌어내기를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우디의 어떤 황태자는 개인 소유의 돈이 2600조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돈들이 무한정 어떻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까요? 상상의 산물이요 탐욕의 결과입니다. 은행 등은 자신들의 돈 한 푼 없이 자기 돈이 한 푼도 없이
돈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아 이윤을 수십씩 챙기는 아주 이상한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자율로 돈의 흐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고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때로는 공갈과 협박을 하면서 말입니다. 근거 없는 다양한 금융 논리를 펼치면서 서민들의 경제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올가맵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민생과 경제를 살린다는 면목 속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수십조,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은 걱정 안 하는데 서민들은 5천만 원 이상 은행에 예금하게 되면 은행이 파손됐을 때 5천만 원 이내만 보호받는다. 나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1억을 집어넣는데 은행이 파손됐을 때 5천만 원만 보호받는 걸로 만족하라. 그러면 돈 많은 재벌이나 부자들은 그 많은 돈들을 도대체 어디다 감춰놓고 있길래 은행이 파산되어도 그들의 재산 변동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들이 골고루 가져야 될 어떤 물질을, 화폐의 그 수치를 자기가 다 가지려고 수많은 이론과 논리를 펼치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던 시대가 화폐로 바뀌고 화폐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페이를 만들어내고 암호화폐를 만들어내고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고 또 그 다음에 그래도 더 많은 돈을 개인이 소유하려고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점점 상상의 산물들이 괴물로 교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흡수하는 괴물 요괴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민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신용 등급으로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누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은 이 시대가 과연 만몬의 집에 밤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용 등급이라는 가상의 점수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점점 자기들 마음대로 올가매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만 삶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그들을 시스템 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요?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상상해 오면서 그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만의 자기 중심적 믿음에 불과합니다. 21세기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상상의 질서는 절대로 중립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플랫폼 속에 수많은 개미 노동자들과 기계들을 몰아넣고 거기서 수많은 이익을 빼갑니다. 중립적이지도 공평하지도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하는 조직도 아닙니다. 장작 글루스는 1755년에 자신의 저서 인간의 불평등 기원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땅에 울타리 치고 이건 내 땅이야 하면서 법으로 나라가 보장하면서부터 인간의 불평등이 시작되었다.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땅이라고 나라가 등기권리증으로 인정을 해주는 순간부터 인간의 불평등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현대는 정부가 신이요 돈이 세상의 신의 도구로 이미 활개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현대는 협력하는 능력과 특화된 능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특화된 능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사람들 속에 또 우리는 묶여서 생존의 가능성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요. 그 결과
누구도 사회를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는 지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회생활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기가 어렵게 소수의 그룹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경제적 질서, 정치적 질서, 사상적 질서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돈은 가장 확실한 인간들의 상상의 산물입니다. 물질로 교환할 때는 상상의 산물이 아니겠지만 화폐로,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암호화폐의 존재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존재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신용카드 안에 존재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존재가 없는 것을 존재가 있다고 믿고 거기서 일부분을 대다수 서민들이 가지고 사용하고 많은 금액은 다 보이지 않는 소수의 손 아래 쥐어져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5만원권 지폐도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없어지면 그 기능이 사라지고 종이에 불과해집니다. 지금도 신용카드도 비트코인도 암호화폐도 인터넷의 컴퓨터가 정지가 되게 되면 그 엄청난 금액의 돈들도 다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소유권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나라가 사라지면 돈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컴퓨터의 기능이 사라지면 돈의 가치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경제 시스템이 상상의 산물이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상상의 질서를 믿는 이유는 뭘까요? 유발 하라리는 그에 져서 사피엔스에서 상상의 질서는 물질 세계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상의 질서는 우리 욕망의 형태를 결정한다. 셋째, 상상의 질서는 상호 주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유한하고 자원도 유한한데 끊임없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과학기술이 성장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산업혁명에서 정보혁명으로, 정보혁명에서 IT혁명으로,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양자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말씀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헉슬이라는 소설가는 1932년 멋진 신세계라는 자신의 소설에서 부작용이 없는 마약을 먹고 평화롭게 살고 아기는 난자와 정자 시스템을 활용해 낳고 아기를 낳으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육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진짜 세상일까요? 이렇게 세상이 변해간다면 거기서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빅브라더의 감시 속에 사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을, 그 세상을 이 땅의 대안으로 실시하는 말씀이 나와야 되고 교회가 생겨야 됩니다. 그런 문제의 감수성을 가지고 토하는 불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깊이 있는 주의 종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시니 우리들의 한 걸음 한 번씩 토하는 이 말씀의 고백들이 세상을, 빅브라더의 감 속에 사는 이 세상을 서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고난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형제들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